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과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심지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줄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자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의 복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총회에서도 배척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방인들도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배척당하게 되겠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에 이방인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외모로 그 껍데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의를 행하는가,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설령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외모를 따지지 않고 이방인, 유대인 외모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그들을 받아주신다. 그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아주신다. 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기 때문에.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가까운 데든 먼 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는 누구든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따라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을 돌아보실 때 성전의 모양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데 이방인의 뜰을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다가 중간에 흠집이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가져와서 짐승을 사잖아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방에서 쓰는 돈을, 부정한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환전상도 있거든요. 이런 장사치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득권자들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두어서 이방인이 기도하고 제사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다가 그들을 몰아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 이렇게 비난하시고 정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경배로,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